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4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도 건강하려면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키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애로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읽혀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오히려 잠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책처럼 여겨집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많은 분량을 다 읽어 나갈 것입니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멈춘 적도,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읽다가 그만둔 적이 많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은 1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것인데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반복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미 내가 더 읽어 나갈 수가 없다 결정하면서 변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쉽게 익혀지질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멀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게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지금 30살 난 170cm밖에 안 되는 축구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배번은 10번을 달고 등장을 합니다. 또 호날두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이 사람은 32살이 됐는데 185cm 아주 훨씬한 축구 공격수입니다. 이 7번 배번을 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 축구를 웬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기, 그 사람의 골 넣는 모습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재미있기 때문에. 골 넣는 그 모습이 저렇게 멋지게 골을 넣는가.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나 농구나 골프도 탁월한 선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TV에 채널을 틀어서 열심히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뭔가 탁월한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와 우리와 깊이 관련이 되면 그 안에 꼭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없어도 내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 국가대항전을 벌이게 되면 상암동에 축구 경기장이 가득 메어집니다. 국민 전체가 열광하면서 TV를 틀어놓고 시청을 합니다. 사실 축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기는가, 그거 좀 보고 싶어 해서 축구 경기보다는 승리에 좀 도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TV를 시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잘 알지를 못해도 그 속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나와 우리의 동일체여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 속에 우리가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멋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가, 그것이 나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의 이 폭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성경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즐겁게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역사상의 인물 중에 뛰어나고 탁월한 본받고 싶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고통당할 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지, 신약에 들어오면 베드로는 가장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 인물이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사변 속에만 멈춰서 있는 지식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최고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인물, 누구보다 매력적인 분,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분,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다 해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은 읽고도 또 읽을 만한 책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오늘도 성경을 펴서 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와 직접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 아빠가 쉬는 날인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고 싶었던 레고 장난감을 야, 내일 나와 같이 사러 가자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순간에 아들은 이미 레고 장난감을 갖고 막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책,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말이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는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엄청난 나의 실존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인간이 도대체 뭐지? 인간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때 성경책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성경은 나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때도 있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며 이 얼마나 위대한 교훈인가. 이 성서란 얼마나 고마운 책이며 위대한 기적인가. 그리고 이 책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을 부여해 주는가. 오늘 성경에도 107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실존이 흔들릴 때, 내 삶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인생의 무목적과 무의미성 때문에 전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열등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성경 읽기를 금해했을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외치는 북한의 권력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못 갖게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령이라고 하는 그 인물 없이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간 제도와 인물을 비판하는 기준이요 척도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인물이요, 공산주의가 최고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그들은 무서워하면서 억압하면서 말씀 읽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의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뛰어난 과학자들과 섬세한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사물과 사람을 분석합니다. 열린 눈으로 모든 것을 보여집니다. 트여진 귀로 듣습니다. 마음의 감각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이 섬세한 문학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객관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담과 하와의 죄 속에 나의 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내 믿음도 있습니다.
야곱의 간사함 속에 내 간사함도 있습니다. 모세의 민족을 위한 헌신 속에 나도 내 나라를 위한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평범한 모습 속에 나의 평범성도 있고 바울의 헌신 속에 나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게 합니다. 동시에 성경 읽으면서 소망을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라고 하는 좁은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이 세계의 우주성 속에 나를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그래서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경과도 렌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경 색깔을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목 렌즈인지 볼록 렌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게 하고 사건을 보게 하고 인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해석학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웃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속에서 등불이 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칼 막스가 자기의 철학을 세상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철학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공산주의의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훔쳐간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5절의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비추어주는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의 등불 그건 2차적이고 우선 중요한 게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란 그냥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책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나의 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의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향한 내 책이 될 때 성경의 말씀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현장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성경을 읽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까? 다음 주일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그냥 읽어 나갈 것인가? 첫 번째 성경 읽기가 있는데 차례로 읽기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그냥 읽어 나가고 신약을 읽고 싶은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 나가는 것인데 두 번째 읽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부터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세요? 성경이 39권, 구약이, 신약이 27권. 그래서 전체가 66권인데 이것을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약 39, 신약 27, 9구단이
3, 9, 27이 아닙니까? 그래서 합하면 전부 다 66권. 모르시는 분 없죠? 3, 9, 27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내가 먼저 읽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종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고 싶다. 그럼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먼저 읽어야 되고, 내가 구약에 그 제사법이 많던데 그 제사법이 어디에 있나? 그럼 레위기를 읽으셔야 되고, 다윗이라는 인물 어려서부터 봤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하고 보시기를 원하면 사무엘 상하를 먼저 읽으셔야 되고, 나는 기도에 관심이 있고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편을 읽으셔야 되고, 인생의 좀 세상적인 지혜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잠언서를 먼저 읽으셔야 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한가? 왜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가?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전도서와 욥기를 읽으셔야 되고, 시대가 너무 험한데 내가 시대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와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것에 가장 짧은 것은 마가복음이고, 장수로 가장 긴 것은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지 내가 읽고 싶은 것부터 먼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환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분은 사도행전을, 그레코 로만 세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했는가 보기를 원하는 분은 로마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그리고 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와 마태복음부터 읽으려다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하시는 것을 읽으세요. 나는 긴 거 못 읽겠더니 짧은 거를 읽고 싶다. 그러면 짧은 거를 읽으세요.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내가 한 책 읽었다, 66권 중에 한 책을 읽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읽기는 주제별로 성경을 읽는 건데, 이것은 좀 다른 책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위로, 평안,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들, 이렇게 뽑아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읽기는 우리가 매달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망 말씀 나눔입니다. 이건 신약은 짧은 그 프레이즈고, 구약은 한 장씩 대체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이것을 함께 읽으려고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시고, 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형식으로 읽어도 좋아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거기서부터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